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오늘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도 받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범죄한 게 나와요. 그 범죄를 참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범죄해가지고 또 뒤에 비극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구약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이라면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 그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런 범죄함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범죄했다는 것은 선악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운명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라면 다시 이탈이 없고 다시 지는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예표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런 어떤 다윗의 삶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왕이신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허물이 드러났고 이제 범죄하게 됐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로 완성했잖아요.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의 운명,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는 이걸로 복음을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오직 죽음으로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죽음으로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했고 그걸로 다시 이탈이 없는 그 죽음 안에는 선악과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탈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탄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자로 회복되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자를 예표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한 승리자 자체거든요. 승리자니까 늘 이기고 언제나 이기고 다시 패배가 없는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압이 워낙 이게 전쟁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요압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안일해졌다는 거죠. 이 전쟁은 그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선악과와의 전쟁이니까 자기가 직접 나갔어야죠, 사실은. 전쟁에 나갔으면 이런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뭐 지금 전쟁만 신경 써야지 다른 걸 신경 쓸 여가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적과 대치하고 있고 내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이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선악과의 어떤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탈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이걸 참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 즉시 속아요, 사람. 예수의 십자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는 그 자리가 전쟁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뭐 실제로 전쟁하고 나갔고 뭐 이런 얘기지만,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가 십자가의 위치에 있으면 이기고 그 자리 벗어나면 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 그 자리고, 그 자리는 영원히 사탄을 승리하는, 사탄과 전쟁하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그 위치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왕이 됐고 높아졌고, 가난할 때, 자기가 가난할 때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왕이 됐고 뭐 자식도 많이 있고 계속 승승장구 이기고 여유가 많이 생기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지금 가난함을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가난함을 잊어버렸다. 가난한 자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육체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싹 이탈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속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저녁에 서늘할 때 이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었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 이 지방에는 목욕을 밖에서 하는지 보였나 봐요.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악과를 봤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네, 목보직탐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름다우니까 취하고 싶죠. 네, 이렇게 바로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범죄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탄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는 거죠. 이게 그 위치를 떠나는 즉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는데, 이제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보고 참 아름다워서 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예, 그 뭐 그런 마음 들 수는 있죠. 남자니까 왕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만뒀어야죠. 남의 아내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먹지 말라 한 걸 먹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여기서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생리를 말할 거예요. 생리를 할 동안은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부정하다고 보고 끝나면 이제 씻고 정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 여자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란기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임신을 했대요. 그렇게 하고 바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지만 사람들에게도 이거를,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사울과는 다른 왕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기대하고
이런 왕인데 이렇게 했다는 걸 알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단 이걸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속이면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 없는 거예요. 야,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위치를 떠나는 즉시 십자가 그 자리를 떠나는 즉시 이렇게 돼요. 참 이건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선악과에 속으면요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절대로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즉시 속아요. 즉시. 네. 왜냐하면 이 사탄은 단수가 높거든요. 사탄은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내 생각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최고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아요. 네. 그래서 오직 십자가,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한 100%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어떻게 안 속겠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바로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요압은 지금 대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죠. 우리아가. 그래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요. 뭐 여기 보면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터의 형편도 물었다. 이거는 핑계고요. 사실은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하고 임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해요. 불러가지고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결 가가지고 아내랑 동침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라서 집으로 가지 않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집으로 갈 거예요. 아내도 보고 싶고 솔직히 왕이 불러가지고 특별히 무슨 휴가 주듯이 상 주듯이 지금 집으로 보내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가고 대궐 문간에 누워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윗이 듣고 다시 불러요. 다시 집에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수를 써요. 기가 막히죠.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우리아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장수인데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있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전쟁하고 있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뭔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전쟁하고 있고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고 있고 이 우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굉장히 부끄러워야 돼요.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남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고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바뀌었어요. 다윗과 우리아는 아주 의로운 위치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범죄한 사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사람은 범죄했고 다윗은 지금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고 이 우리아는 죽임당하는 예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인데 지금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를 왜냐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잖아요. 하나도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너무나 100% 옳은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집에 보내가지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하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술을 써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의 이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부끄러워야 되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발등에 불을 꺼야 돼가지고 전혀 그걸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술을 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요. 술 마시고 취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당이당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근데 사람은 속으면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위치, 육체 가진,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직 십자가 그 운명의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사람은 100% 속아요. 선악과에. 그래서 다윗도 지금 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세 번째 수를 쓰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압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건 정말 가장 악한 왕이 할 수 있는 두 번이나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취해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나의 아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간음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이건 안 될 일이니까 모르겠어요. 왕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우리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내를 뺏어오면 자기는 정말 너무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 악한 왕이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완전 악한 왕이 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 우리아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요. 네,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이 그림은 뭐와 같으냐 하면,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예수하고 똑같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아는 자기 죽일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아가 그런 어떤 의로운 죽임당하는 예수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죄 없이 죽임당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라서 지금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요압은 왕에게 어쨌든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아를 가장 이제 위험한 곳에 배치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 거기에 나가서 우리아가 전사를 했다는 거. 결국은 죽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정말 죄 없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됐어요.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죽게 됐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가서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면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진심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둘이는 지금 뭔가 통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우리아의 아내는 아마도 우리아를 사랑했을 거예요. 왕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자기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이렇게 신실하고 의롭고 아주 충직한 남자라면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뭐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솔피 울었고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네, 너무나 악한 일이죠. 이제 그 다음 12장. 12장에는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옵니다.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였다. 하면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쭉 해주거든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지금 다윗은 전혀 자기 얘기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생기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생명, 참 생명에 대해서 눈이 다 감겨져 가지고 전혀 모르게 돼버려요. 자기 목적이 생기면 사람은 그 자기 목적밖에 없어요. 한 생명은 닫혀버리고 다른 생명의 문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하네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아주 강조하는 그런 어떤 화법인 것 같아요.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붕괴하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그 이야기에 완전히 지금 흠뻑 빠져들었거든요. 와,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놈은 정말 쳐 죽여야 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막 붕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막 진짜 뒤통수 한 대 깡 맞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걸 아마 이때 처음 알았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랬으니까 아마도 그 후궁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후궁을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취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도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래서 아내들을 그 다음 왕이 취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 더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 생명 안에 있는 구약 안에 있는 죽음으로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침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다시 사탄의 그 선악과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예, 너무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전쟁하는 장수라면 적의 칼에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자인데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아는 정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장수잖아요. 그러면 적에게 승리하는 장수인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싸웠다면 언제나 늘 승리하는 장군이었을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에 계속 나갔을 건데 계속 이겼잖아요. 다윗이 계속 이겼다는 것은 이 장수들도 계속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이 죽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죽는 곳에 지금 보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함정에 지금 보낸 거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거는 자기 부하 장수를 이렇게 죽게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큰 제약인 거죠. 자기 백성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인 거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뒤에 이제 무서운 어떤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다. 이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의 위치에 계속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계속 영광을 누렸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또 거역하는 왕이 나오면 또 징계가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런 게 나오진 않았겠죠. 다윗 제위 시절에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징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저주는 받지 않는데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 칼부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거 엄청난 저주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 전장에서 엄청난 축복을 했거든요. 너의 후손으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고 영원히 정말 왕이 굳건할 것이고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지금 바로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범죄한
이것 때문에 자식들의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칼부림이잖아요. 예, 결국은 자식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결국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지금 하시는 이 저주는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지금 위치를 이탈해서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아들들은 뭐 당연히 위치 이탈하고 범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예정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죠.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모르죠. 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저지른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밖에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뭐 다윗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쨌든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정말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준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백전백승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순간에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전쟁에는 승리하겠지만 자기 안에서 지금 패배한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전쟁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일 때 승리하는 거고 내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탈하면 나를 지금 벌써 사탄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전쟁에서 나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방하는 거죠. 아, 다윗도 안 되네. 다윗도 지네,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어쩌면 다윗이 여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면 예수께서 안 오셔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죽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렇게 된 거죠. 새로운 경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 같은 왕도 안 된다면 누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도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왕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 이거거든요. 왕으로 세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엄청난 영광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구나. 선악과 먹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실패다. 이건 안 된다. 다른 경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로 다윗의 범죄한 결과로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게 다윗이 지금 범죄했고요. 다윗이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먹었고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으로 속죄가 되잖아요.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죽음으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데 이 아들이 죽는 게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아들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에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죽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 참 지혜롭구나. 죽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 뭐해요, 사실. 다윗이 뒤에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뭐 씻고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건 참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들이 앓을 때, 아플 때 지금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으면 그걸 왜 매달리냐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엎드려 있어야죠. 살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그렇게 할 일이지 차라리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냉정하고 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죠. 살려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사람 아니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이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게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한다면 누군가는 죽어서 죽음으로 사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네, 제가 너무 냉정한가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죄가 아니라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떼쓴다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칙이에요, 법칙. 지금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신앙이 뭐 하나님께 떼쓰는 신앙이라고 하던데 지금 다윗이 떼쓰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죽고 나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진짜 이것도 얼마나 이게 지금 요령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울면 뭐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아 진짜 왜 이래. 다윗 왜 이래.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나를 울면 불쌍히 여길 거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정말 진짜 좀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네, 이렇게 했고 이제 근데 어쨌든 아들의 죽음으로 저는 속죄가 된 것 같아요. 죽음이 나왔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것도. 사람의 죽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다윗은 속죄가 된 것 같아요. 속죄함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다윗은 전혀 의롭지가 않고 어쨌든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도 어떤 육체의 죽음을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한 거죠. 지금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다윗을 속죄하시고 이제 받아주신 것. 다윗은 일단은 속죄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위로하고 이랬는데 물론 아들이 죽었으니까 위로하고가 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일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쟁하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왔는데 다윗 왕이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굉장히 상심하고 아마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다윗 왕에게 오만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겠어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정도로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평화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아마 밧세바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갈등이.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도 그 아이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들은 그 첫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음 이후에 지금 다시 온 아들이거든요. 이거는 죽음 부활 안에 있는 새로 받은 아들, 다시 난 아들, 새로운 아들, 부활의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난 아들. 어쩌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어쨌든 가난해졌을 거잖아요. 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가난해져서 다시 난 아들,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났다는 얘기죠, 사실은. 다윗이 새로워졌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난 아들,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 아들. 이런 의미로 이 솔로몬이 다시 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이 아들은. 부활한 생명, 부활한 그 사람을 예표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이름도 참 귀여워요. 여디디아.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첫 아들은 죽게 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바세바랑 결혼을 했어요. 그랬으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남편이 죽고 와가지고 아내가 되긴 했지만 범죄한 관계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그냥 뭐 이름 없는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 갈 수는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왜 갑자기 첫 아들은 죽일 만큼 그런 큰 범죄였는데 둘째 아들은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온 부활한 아들,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어떤 거역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떤 다시남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져서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돌아가는 급수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빠라는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암몬 사람들이 암몬에 많은 어떤 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에 거기다 아마 다 보관해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온갖 그 보물들을 거기에다 딱 보관해놨는데 이게 1년 만에 이제 점령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결국 점령한 거예요. 점령할 수 있었던 게 다윗이 회복돼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서.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네,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엄청난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34kg, 금 34kg니까 이게 금관이라고 하니까 뭐 머리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보석까지 박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암몬이라는 땅이 그게 엄청 비옥한 땅이고 그 아주 풍부한 자원이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다윗이 그 금관을 가져와서 자기가 썼다 이랬는데 그 무거운 금관을 머리에 쓸 수는 없겠죠. 아마도 옆에다 두고 이렇게 전리품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주 많은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돌아왔다는 건데 이렇게 다시 회복돼서 승리하는 왕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옴으로써 어쩌면 자기의 어떤 범죄하고 자기의 치욕을 그 조롱, 그걸 씻은 게 된 거죠. 그 적들이 조롱할 수 있는 허물을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씻은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자식도 죽었다. 막 이렇게 막 조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적들이 조롱하는데 그 허물을 씻은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있을 거고 뭐 아내들도 빼앗길 것이고 이렇게 대낮에 욕을 보이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저주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뒤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일 있고 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떠나지 않고 늘 눈물로 회개하고 왜냐면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정말 더 가난해지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예, 참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어떤 모습도 볼 수 있고, 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야,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있으면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구약 세계 한계라는데, 예수에 와서는 이제, 야, 또 더 이제 새롭게 인생의 운명을 알아서, 운명 안에서 보니까, 뭐, 범죄할 일이 없다. 아까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예, 그런 거잖아요. 진짜. 예. 뭐, 높고 낮고, 뭐, 왕이고, 뭐, 신하고, 뭐, 이런 백성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도록, 예, 그런, 차원으로, 야, 우리를 갖다 예수를 통해서 옮겼다는 것이 진짜 놀랍네요. 우리는 그 왕들에 비하면,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뭐 주눅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어떻게 그런 사람 이름을 갖다 막 감히 올리겠어요?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 걸 전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운명으로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아까 십자가에서 그래도 십자가 예, 그런 그 십자가 위치에서 예, 나를 보고 너를 보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야, 이게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예, 왕은 뭐 자기가 시키면 다 사람들이 다 알아 하잖아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즉시 데리고 오네. 그리고 동침하다 이랬으니까 즉시 동침하고 야, 아니옵니다 할 수가 없다. 야,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 뒤에 그 뭐 누굽니까 아들들의 그 반란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참 다윗도 진짜 아이고 골치 아프고 왜 아들 많이 나가고 저런 아들 이런 아들 저런 아들 갖다 겪어가고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자업자득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벌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오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따르게 되구나. 오늘 그렇게 보여지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벌 주려고 작정해서 뭐,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예들이 참, 예, 그 일반 사람으로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을 갖잖아요. 가인과 아벨, 서로 죽이고, 나아가서는 네피림 돼서 난리를 쳤고, 뭐, 다 모여서 뭐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뭐, 심지어 하늘에 오르락하고, 뭐, 우리 이름을 빛내작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일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야,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쫙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예, 뭐, 우리가, 그게 아까 얘기했는데, 대조가 되네요. 이런 모든 일이 복잡한 일을 갖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걸 갖다 잠재웠다는 것이 진짜, 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예수 십자가가 진짜 그 엄청난 뭐 일을 한 거고, 또 아멘. 너무 쉽게, 복음이 너무 쉬워도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할 정도로 아멘. 너무 쉬워서 우리가 벗어나는, 예, 문제가 되는, 예, 그런 시대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예, 뭐 사람들 이렇게 너무 쉬워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예, 그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범죄가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 야, 아담과 하와의 결과로 일어났던 그 창세기 일들이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갖다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때뿐만 아니고 다른 게 열왕기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와,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오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지. 그래서 그런 의미. 오늘 한 사람을 죽이는 것 보니까 참 비열하고. 야,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게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 하나님도 그 둘째 아들을 갖다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봤다. 야, 하나님은 역시 죽고 부활한 사람, 예,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그 사람을 진짜 심히 기뻐하는, 예, 이거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예,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걸 보는 것 같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참 희한하네. 첫째 아들은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활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예, 우리 너 죽으라 너 죽으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 인생에 있는 죽음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임을, 예, 선악과, 이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부활 생명이 탁 오잖아요. 오늘 그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교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또 새로운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둘째 아들이기,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야, 가치가 있거든. 평화를 그러는 평화. 솔로몬 평화. 왜 평화가 왔는가? 아까 돌 사이에 그런 얘기 했는데,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평화가 왔네요. 예? 너무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죽고 부활 생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던가? 예, 끝나야 할 옛 생명,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거기서 부활한 솔로몬. 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얼마나 이 솔로몬이 있죠. 예, 솔로몬 자체가 그렇게 부활 생명의 예표로 딱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참, 예, 아름답고 진짜 하나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예, 그런 사람으로 이게 보이니까, 야,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예? 물론 뭐 솔로몬도 뒤에 가서 또 뭐 다른 일이 있었지만, 야, 솔로몬의 출발이 바로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출발하니까, 예, 우리에게 큰
뭐라 합니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솔로몬이 뒤에 왕이 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 오늘 이해가 되네.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확실히. 솔로몬이 하필 왕이 됐을까? 그 이해 안 됐어요. 솔로몬, 나도 그런 네. 생각했네. 네, 근데 오늘 그렇죠. 보니까 부활 생명이네. 음, 네, 아멘. 그러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네.